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똑같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지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좋은 포도 맺기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 먹힘이 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요.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쳤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면서 방목하면서 살았는데요.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수를 보니까 70만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수가 엄청나게 크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시대, 또 가나안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침묵 시대를 거쳐서 지금 메시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로 39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게 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자 그 농부들이 그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즉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산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년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내렸던 빌라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살인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판결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을 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노라. 그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로 41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포도원 주인은 그 악한 자들,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머릿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건물을 짓기 전에 이 머릿돌을 먼저 세웠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세웠던 돌이 머릿돌이에요. 이 머릿돌에는 이 지을 건물의 이름과 건물주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 바로 건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이는 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돌 위에 떨어지거나 그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로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인이 아니라 유럽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포로들, 다윗뼈를 달고서 차별 대우를 받고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은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을 떠나서 복음은 바울 그리고 여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약속, 언약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문제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오직 기도고요.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또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이 속에는 자기 부인과 또 내려놓음, 하나님 중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숨이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이 숨이 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라 군사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농구 그리고 축구 다 그 경기에 룰이 있어요. 농구 같은 경우는 섬 바깥에서 멀리서 던지면 3점이고 가까이서 던지면 2점이고요. 축구는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골을 넣으면 다 1점입니다. 2점, 3점짜리는 없죠. 경기하는 자,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농부입니다. 많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 할지라도 가뭄이 들고 햇빛이 들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추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비쳐야 되고 그래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